예, 접어들었습니다. 혹시 저번 주 말씀이 기억이 나시나요? 예, 저번 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게 되죠.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 풍랑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서 잠을 자고 계셨죠. 이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 자고 있냐며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지적하고 따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들, 예수님과 함궤를 타고 다니던 그 제자들, 그들에게 풍랑이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배를 타고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풍랑을 감당할 수 없었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풍랑을 감당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들의 신앙이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다니는 신앙이었다라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누구로 정의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부적으로, 어떤 사람은 복주머니로, 어떤 사람은 내가 힘들 때마다 찾아가는 위로자로, 이렇게 다양한 것들로 예수님을 정의하며 살아가는데, 믿음이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태도와 예수님의 자세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을 재우는 것이 아니라, 잠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을 깨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예수님의 태도와 예수님의 자세로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곳은 바로 거라사인의 지방이었죠. 그리고 여기는 이방 지역입니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데가볼리 사람들에게 이 일을 전파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찾아오신 곳은 바로 데가볼리라는 지역이죠. 그렇다면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일까요? 이거는요, 데카폴리, 데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10을 뜻합니다. 숫자 10. 폴리는요 폴리스, 즉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죠. 10개의 도시, 즉 10개의 도시들이 모여 있는 곳. 로마 제국이 이 지역을 식민 지배하려고 하는데 조금 더 쉽게 식민 지배하기 위해서 10개의 도시를 묶어 놓은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데가볼리.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데가볼리를 찾아가시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누군가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3절에서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셔서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한 사람을 만나시는데, 그 사람은요 무덤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덤에서 먹고 자고 하는 사람. 그런데요, 그 사람은요 쇠사슬로도 맬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으며 밤낮 그는 산에서 부르짖고 자신의 몸을 자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소리를 지르다
여기서 5절에 나오는 소리를 지르며, 여기 지르다는요 탄원하다, 탄원하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해치다라는 것은요 잘라내다, 난도질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무덤에서 살면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고, 그리고 그는 몸을 자해하고 항상 소리를 지르며 탄원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렸기 때문. 여러분들과 이렇게 마가복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얘기했지만 귀신 들렸다, 성경에서 귀신이라는 것은 조금 잘못된 번역이다라고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이라는 것은 원래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악한 영에 들렸다가 맞는데요, 이 악한 영을 어떻게 이렇게 써야 할까 사람들이 번역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하면서 우리나라 정서 안에서는 귀신이 맞겠다라고 해가지고 귀신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러나 정확한 것은 악한 영에 들린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더러운 영에 들린 것이죠. 이 사람은 더러운 영에 들려서 밤낮 무덤 사이에서 탄원하고 자기를 자해하고, 쇠사슬로도 그를 묶을 수 없었고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오늘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반응인데요,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그 사람이, 악한 영에 들린 사람이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 절을 합니다. 여기서 절하다라는 것은요, 그 높으신 분을 만났을 때 정말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절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아첨하다, 아첨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첨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죠.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지극히 높으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표현은요, 로마식 표현입니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들에게 붙일 때 지극히 높으신 제우스, 헤르메스 뭐 이렇게 붙일 때 사용하는 그 수식어를 지금 예수님께 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요 그에게 물읍니다. 너는 누구냐? 이 악한 영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는 누구냐? 그러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대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9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네. 여기서 군대라는 단어 또한 로마식 군대 표현입니다.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군대, 로마 군인들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계속해서 로마에 관련된, 그리고 로마 문화와 연관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짙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악한 영이 굉장히 그 사람 안에 많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레기온이라는 것은요, 로마 군인 6,000명에 해당하는 부대를 지칭할 때 레기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악한 영이 그 사람에 들어가,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먹고 자며 그를 누구도 제어할 수 없고 탄원하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자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이렇게 군대 같은 많은 악한 영들이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하루아침에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떠한 사람이 망가지는 데 있어서는
아주 그 사람 뒤에는요 수많은 일들이, 더 나아가서는 너무나도 큰 사회적 구조가 그를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어떠한 한 사람이 망가지기까지는 어떠한 큰 충격을 주는 한 사건, 물론 그것도 그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지만 대부분 많은 어려움들, 많은 아픔들, 상처들이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 조커라는 영화가 있죠. 이 요번에 나왔던 조커라는 영화는요, 이 조커가 어떻게 그렇게 악당이 되게 되었는지 그의 삶의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 사람이 그렇게 조커가 되기까지, 살인하기까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었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실패하고 불우한 가정사와 지병으로 인해 점차적으로 그가 악당이 되어가고 살인을 저지른 것을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도 본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거라사 지방의 군대 악한 영이 들린 사람, 이 사람은요 사회적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겪는 슬픔과 아픔들이 그의 인생을 지금 파멸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 불합리한 로마 문화 속에서 그의 인생은 파멸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11절에서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군대의 악한 영에게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갑자기 생뚱맞게 돼지가 나오죠. 네. 그런데요, 이 돼지라는 동물은 우리가 또 이 동물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배경 안에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돼지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혐오스러운 짐승입니다. 그래서요 절대 이 돼지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죠. 그런데 로마 문화 안에서는 좀 다릅니다. 로마 문화 안에서는 돼지는요 부의 상징이에요. 부자들의 먹거리로 아주 상징적인 것이 돼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부의 상징이 뭐죠? 차? 비싼 핸드백? 마치 그런 거와 같이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욱이 로마 문화 안에서는, 이 데가볼리 지역 안에서는 이 돼지는 나의 부를 상징하고 부를 뽐낼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데가볼리 지역에 돼지떼가 몇 마리입니까? 2,000마리나 되죠. 그리고 그 돼지떼에 들어가자 그 돼지떼들이 바로 몰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돼지떼가 이렇게 부를 상징하는 이 돼지가 2,000마리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이 지역이 얼마나 빈부의 격차가 심한지, 물질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거라사 지방 군대 귀신 들린 자의 내용을 보면 아주 로마의 색깔이, 그리고 로마의 논리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물질의 논리가 아주 팽배했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빈부의 격차뿐만 아니라 로마의 행정 중심지로서 힘의 논리에 따라 힘이 가진 자들이 불합리하게 지배했던 곳이 바로 이 데가볼리 지역이었죠. 이러한 사회적 구조 속에서 이 거대한 악한 구조가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의 길로 내몬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구조 속에서 괴물이 되어버린 그를 세상도 제어할 수 없고, 세상은 고작 그에게 한다고 하는 처치가 바로 쇠사슬에 묶고 고랑에 묶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를 직접 만나시고 그의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내쫓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이 다시 온전해지고 그 기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을 들었을 때 이 데가볼리 지역의 사람들의 반응 또한 되게 조금 독특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데가볼리 지역의 사람들의 반응을 17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고치셨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제발 이곳에서 떠나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그런 기적을 행하면 정말 저분 대단하시구나, 나도 저분한테 뭔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다, 저분에게 내가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반응할 것 같은데 오늘 그 지방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제발 좀 나가주세요, 떠나주세요 라고 간구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구했을까요? 그것은 바로요, 자신들의 돼지 떼들이 바로 몰살했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부를 뽐내고 부의 상징이었던 그 돼지 2,000마리가 몰살하자 결국 예수님께 물질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 제발 여기서 떠나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고침받았던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려 했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가족에게 알리고 그 지역 데가볼리 지역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바로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 이 사람은 그저 개인의 잘못, 개인의 아픔으로 이렇게 악한 영이 들린 것이 아니라 거대한 사회 구조 속에서 저번 주에 나눴던 제자들이 만난 큰 광풍과 같은 감당할 수 없는 그 구조, 아픔, 상처들, 그 로마의 문화, 로마 문화로부터 오는 그러한 어려움들로 인해서 그가 그렇게 악한 영이 많이 들렸고 그 인생이 파멸의 길로 나아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적 구조는 어떤가요? 합리적이고 동등하고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구조입니까? 아니면 오늘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감당하지 못했던 그 사회적 구조와 비슷합니까? 요즘 가면 갈수록 사회적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정말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범행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범행들이 물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어떠한 우리의 사회적 구조는 문제가 없었을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사회적 구조가 어떠냐면요,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떨어뜨려야 내가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구조고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취업에서 떨어져야 내가 합격할 수 있는 이러한 양육강식의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죠. 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아니요, 저는 경쟁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경쟁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사회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과 같은 사회적 구조 속에서 사람들의 정신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우울증, 공황장애, 이러한 정신적 질환들이 오늘날 너가 나약해서 그래, 너가 약한 거야 라고, 이렇게 심지어는 너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벌써 우리는 오늘날 사회적 구조는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도 그 짐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군대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이 온전하게 된 것처럼 오늘날 이 사회적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교회와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계획을 따라, 더 나아가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아가고,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사회적 구조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렸던 자, 군대 악한 영이 들렸던 자는 단순히 그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 사람이 약해서, 그 사람이 연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거대한 로마 문화 속에서 그가 결국 파멸의 길로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사회적 구조는 누군가를 죽여야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이 사망의 냄새가 가득한 사회적 구조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세상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누군가가 제어할 수 있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